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렇게 절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이 문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고발을 당하는데요.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제 왕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제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던 그 몇 주 동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신앙적인 원리와 또 포인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기, 이런 그 소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가지 변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적으로 제가 풀이한 걸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이렇게 고정관념을 풀이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빠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가진 고정관념이 뭐예요? 마르다가 굳게 여기 고정관념의 풀이가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죽기 전에 고쳐주셔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 고정관념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제 죽은 오빠를 살려내시겠다고 할 때 분명히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는 짓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게 마르다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고정관념이, 또 그래서 그들이 설정해 놓은 데드라인이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막 던져질 것 같다가 말다가 해서 마지막에 막 끝판에 거의 이제 던져지기 1초 전에 기적적으로 천사들이 그를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희망 없음. 그 7배나 높은 고열의 그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이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인간적인 고정관념이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 인간 절망의 지점, 그 마지막 데드라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우리로서는 그 마르다처럼 그게 절망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인간 절망의 지점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이 본문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받는 분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예배 끝나고 용광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테크닉,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방식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식의 이런 황당한 적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원리.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삶의 원리를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냐,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지는 것과 같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만나는 고난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발견한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겨버린 고정관념,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마르다처럼 오빠 죽었다, 이런 우리의 한계가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한계,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선이 이게 멀리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경험하는 고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경험한 그 고난이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느부갓셋날 왕이 오히려 이 세 사람의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 놀라운 그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성경이 요셉을 묘사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도 형통이 나오죠. 또 23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셉 하면은 그 이미지가 꿈의 사람, 이렇게 자꾸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요셉에 대한 이미지는 꿈이라기보다는 형통이에요. 형통.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형통 앞에 꼭 전제를 하나 꼭 공통적으로 붙이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까? 앞에 살펴본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중간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데 앞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도 뒷부분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는데 그 전제를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기준으로는 형통이 뭐예요? 실패 안 하는 거. 아까 얘들 그 중고등부들 찬양하면서 입시 그러면서 팍 깨트리는 거 보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재수 안 하는 거, 삼수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절대로 내가 정말 내가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추행범으로 그런 누명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감옥 가는 걸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은요, 요셉이 그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그 지점은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느 집사님 아들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갔다. 그러면 가가지고 변장하고 찾아온 형제님의 모습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는 성추행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비록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자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43장에 이 말씀의 원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을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큰 존재가 지금 선포되는데요.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바로 그 앞에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불은 근처에도 안 가게 만들어주시고, 물은, 홍수 같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네가 그 위험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임재하심, 이걸 지금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 찬양의 모든 결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런 찬양이 내 삶의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가 뭐냐?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반전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 엄청난 비난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구실로 제사도 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과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비난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이 대반전이 일어나요. 자, 28절 세 번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 12절에서 그렇게 막 격분하면서 고발하던 내용과 지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대반전이 뭡니까? 아까는 그것 때문에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 28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열거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이더라. 제가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이 뭐냐?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이 반전을 경험하셔야 돼요. 반전. 제가 이 본문에 새 친구와 또 왕의 변심이라 그러나 이 왕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을 인정받기 원해서는요, 한 길은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는 그 당시 가장 악한 권력자였던 아합을 향하여 막 선포해버립니다. 능력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막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막 실제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8장에 가서는 그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데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 850명을 그 한 명에서 그거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능력자를 어느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으로서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엘리야에 비하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저항 없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핍박을 가하면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놀라운 인정이 뭐였습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엘리야처럼 막 불을 토하고 가뭄을 선언하고 850명의 적들을 무찌르고 이런 것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한데 힘없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 사람 플러스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잡아놓고 너무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이 제목을 과연 내가 정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했거든요. 세 사람 플러스 원이 있을 때 비록 엘리야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이 고난을 가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 플러스 원,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특세를 진행하면은 더군다나 이번 해와 같이 유난히 뜨거운 특세를 경험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 시험에 빠지는. 어떤 청년이 그런 아픔을 그 교역자한테 토로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 청년이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받은 시험이 뭔가 하니까요, 옆에 봐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옆을 보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눈물도 안 나고 너무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내일은 혹시 내일은 그러면서 계속 참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강력한 파워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눈물을 쏟게 만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막 여러분 오늘 드시게 될 간식 헌금을 주신 어떤 자매님이 2011년도에 기드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 그때 불임이었대요. 난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순장님이 막 자기 보고 아기 가져야 되잖아, 특세 나오라고. 목사님이 이번에 유난히 지금 임신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막 특세를 참석을 종용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특세에 임해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감사가 또 올라가지고 간식비로 막 엄청난 금액의 간식비를 그렇게 후원을 주셨거든요. 엘리야처럼 일하는 분, 경험하는 분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렇게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하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또 입양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한 영혼을 우리가 거두어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시거든요. 엘리야처럼 강력한 역사와 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이 세 친구처럼 무기력하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에 세 사람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이 세 사람과 엘리야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의 모든 특세의 결론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원 플러스 원이에요. 나 플러스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일주일 총 마무리는 내일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일주일간의 설교 마무리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훅하는 그런 경험을 어제 했는데요. 왜냐하니까 23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순간에 어느 한 날이 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로요, 너무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안 마치고 2학년 마치고 들어갔는데 미국 대학을 졸업할 것 같지는 전혀 않고, 이 실력으로는 미국의 대학을 졸업은커녕 입학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돈을 이제 벌어가면서 내가 참 재미없는 막내예요. 5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형제들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했겠냐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내가 20대나 됐는데 이렇게 다 컸는데 왜 형제 도움을 받아? 그러면서 그 도움을 다 일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노동하고 쫓겨나고 막노동하다 쫓겨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거 몇 번 반복하니까 금방 좌절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눈 뜨고 싶지도 않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는 이대로 그냥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던 즈음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던 즈음에
저희 형이 뭘 하나 갖고 왔어요. 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종이 하나를 갖고 네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 종이 하나를 쓱 전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그 전해졌는데요. 풋프린트라고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래 위에 발자국, 이걸로 아마 막 많은 분이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꿈에 이제 자기 지나온 인생이 쫙 펼쳐지는데요. 그게 이제 그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자기가 걸어갔던 길들이 다 이게 표시가 되는데, 너무 감격을 한 게 뭐냐? 항상 두 발자국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국. 그래서 이 모래의 두 발자국을 보면서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늘 주님이 이 두 줄의 발자국이 의미하듯이 남아 동행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낙심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게 뭐냐? 계속 자기 옆에서 주님이 발자국으로 같이 걸어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발자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줄로 가던 발자국이 한 줄의 발자국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다가 보니까 정말 그 주님에게 그 상처를 받은 게 뭐냐? 늘 두 발자국으로 동행해 주시다가 언제 한 줄밖에 없느냐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가 가장 절망적일 때, 별 필요 없을 때는 계속 동행하다가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작 사라져 버리시는 주님, 그게 너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격렬하게 항의를 했겠죠. 아니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걸 내가 볼 수 있었지만 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는 왜 떠나버리셨습니까? 왜 계속 두 줄로 모래 발자국이 있다가 진짜 내 곁에 주님이 필요할 때는 떠나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더니 저를 울게 만든 대목이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제가요,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목회도 잘 되고 막 그냥 북적거릴 때 읽었으면 뭐 참 감동적이네, 그걸 넘어갔을 거예요. 그날이 제게 왜 잊혀지지 않는가 하면 그때가 바로 한 줄의 발자국이었을 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을 것 같고 풀무불에 빠진 것 같고, 요셉의 비유에서 말하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고, 사람이요 일이 안 풀리면요 온 세상이 다 억울해요. 그리고 막 모든 게 다 섭섭해요. 교회 가가지고 뭐 아이고 미스터리 저예요, 미스터리 너무 고생한다고 등 두드려 주는데도 화가 나요. 마음에 그 자꾸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격려 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격려하는 것 자체가 막 화가 나요. 전에 그 말씀드렸던가요? 집 앞에 그 뒷마당, 미국 사람은 뒷마당이 있잖아요. 그 시카고 그 시내인데요, 그 집 앞에 그 개를 키우는데 그놈의 개는 내가 지나만 가면 그렇게 무섭게 짖어요. 막 격렬하게 짖는데요, 평소 같으면은 뭐 아이고 뭐 개가 뭐 짖는 거지 뭐 귀찮은 간다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개새끼도 나를 비웃는구나. 새끼는 아닌데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개새끼도 나를 비웃는구나. 개는 그냥 짖는 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시를 읽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고요. 더 놀라운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3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딱 그 법칙이 그대로 내 인생에서 구현이 되더라고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결정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억장이 무너질 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주일날 총 정리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각인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